네, 오늘도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여정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변화산 가운데서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곱,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죠. 특별히 아주 행동파였던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 느낌 가운데에서 너무나 황홀한 거죠. 너무나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었던, 우리가 들었던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다니, 엘리야와 모세를 한 번도 보지 못했을 때인데 엘리야와 모세다라고 느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했고, 말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확실하게 모세와 엘리야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의 그 은혜의 시간들을 보냈지만 제자들이 병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의 제자의 모습은 어찌 보면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험한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넘어지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기는 의심과 죄성이 계속해서 드러날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어찌 보면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계속해서 자신들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가감없이 마가복음에, 그리고 사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막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아니요, 답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요,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여정 가운데에 변화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처음부터 자신들의 어떤 완벽한 사역들,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어찌 보면 우리에게 더 큰 부담이 될 터인데,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십자가 연애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와 위로가 되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요, 이제 그곳을 떠나가지고 갈릴리 가운데로 가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를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실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마가복음 이제 우리가 9장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반이 넘은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을 이제 슬슬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도 그 화려한 곳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 하지만 그 다음에 바로 내가 이제 로마 병정의 손에, 그리고 배신 가운데에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죠. 아주 십자가의 은혜의 길을 향하여서 걸어가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병든 자가 고침을 당했고, 귀신 들린 자가 깨끗하게 치유를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은혜의 순간들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공격도 있었지만,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요, 예수님의 메시아, 이 땅 가운데의 왕으로서 서서히 어찌 보면 로마의 정권을 박탈하고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들을 벌하시는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한 다윗 왕조 가운데의 그 모든 이스라엘 땅을 통일하였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제2의 전성기의 은혜의 시간이 오지 않을까라는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예수님께서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32절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노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 요한, 야곱은 예수님의 그 화려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재하신 모세와 엘리야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말씀이 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인간이니까요. 사실 저와 우리 모두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한다면 나의 이 어려움을 좀 빨리 해결해 주시죠. 우리의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죠. 우리 회사의 일을 좀 빨리 해결해 주시죠. 좀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아주 보기 싫은 이 연약함 좀 빨리 치유해 주시고 빨리 해결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좀 부어주시죠 라는 마음이 사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바라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쁘고 잘못됐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여정에 그 자기를 부인하시면서 그 길 가운데 나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의 도, 그 길을 지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은혜의 선물들을 경험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새벽 가운데에 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깨닫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1년, 2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맛보았을 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어찌 보면 시간과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부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갈 때 처음 믿을 때와 1년, 2년, 3년, 4년, 5년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다가오는 예수님께서 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아마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달라지는 그 믿음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와 연약함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도망가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바로 반응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좀 불편하고 괴롭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과 자기 부인의 길에 우리가 섰을 때에 도망갈 수 있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셔서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그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은요,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어떠한 일들을 행합니까? 33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집에 가시면서 제자들과 가시면서 제자들이 서로 어떠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34절에 이렇게 제자들이 반응합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죽음 가운데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두려워하고는 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사랑을 많이 받았다 라고 서로 이제 논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그들에게도 잘못된 마음이라는 것들을 그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을 때 그들이 잠잠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건 잘못된 건데 서로 누가 높다,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인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또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그를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떤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늘 첫째가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내가 그 명예를 쟁취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에 살아가는 자들은 나중에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섬기는 자, 그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길 가운데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참 순수한 표현이 되어질 수 있죠.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와 또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 어린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비유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할 도움이 필요한, 어찌 보면 아주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제 묘사가 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또한 그 연약함의 모습이지만 그러한 자를 인정하고 도와주고 양육하고 사랑해주고 하는 어떤 우리의 마음,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지만,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 괴로운 길이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맞춰드리는 그 순간이 너무나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 그 길이 영광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복된 은혜를 주시는 귀한 길임을 잊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택함받은 12제자, 그중 11제자가 쓰임받게 되어지죠. 저와 우리 모두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하지만 11제자가 택함받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았던, 변화되어진 귀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우리 모두도 택함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누가 먼저요, 내가 더욱더 잘났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며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